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히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을 대하며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위대한 명령이 우리 각자의 삶과 이 공동체 안에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흩어질 때에는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머무는 데에만 익숙한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우침을 받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주님 주신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단체에서 1000개의 교회를 선정하여 교인들에게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80%가 교회의 목적은 나와 나의 가족의 필요를 돌봐주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 11%만이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했더니 목회자들의 90%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고 10%는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답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갈등과 불협화음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과 성도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나와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맞아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과 34절부터 40절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3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제일 먼저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교회는 먼저 예배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일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였고요. 두 번째는 섬김과 봉사의 일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중요한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 이것을 마지막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것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을 통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통하여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전파와 가르침,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곧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기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굳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으시면서 사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확증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명령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도외시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내가 덜 받은 것은 굉장히 예민하지만 내가 덜 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심하는 경향이 있지요. 다른 것은 그럭저럭 잘하려고 합니다. 예배나 교제나 봉사, 성경 공부 이런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유독 전도하는 것만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제일 약하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건 잘하는데 밖으로 나가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으로만, 교회 안에서만 움직일 때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교회 밖으로 향할 때 이 교회는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봉사하는 일을 한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실제 강도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영혼의 강도를 만난 사람, 그래서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과 흩어짐의 조화를 통하여 교회는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세계 선교회까지 더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손짓하여 부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이 지구상에는 12,000여 종족이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보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 땅이 복음화되기 위하여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야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 옆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전도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단계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그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 가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지체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은사를 받게 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 교사, 구제하는 자, 봉사하는 자, 권면하는 자, 이런 각양의 은사들을 각자 다 다양하게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몸의 지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지체 가운데 중요한 지체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따로 있습니까?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든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각각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정상적인 몸의 구실을 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몸의 한 지체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곧 그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체가 연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체가 따로 놀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손톱이나 발톱을 깎다 보면 깔끔 떤다고 좀 바짝 깎을 때가 있잖아요. 자주 바짝 깎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러면 꼭 손톱이나 발톱 중에 하나는 되게 아파요. 여러분들은 바짝 안 잘라서 잘 모르시는 눈치로 저를 보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톱 바짝 잘린 게 이 며칠 동안은 불편하고 아픕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지체 하나가, 손가락 하나 혹은 발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그 지체가 하나라도 아프면 우리의 몸이 전체가 아프고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로서의 교제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의 교제는 그 나름대로의 친분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즐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위로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한 것은 서로 나누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아픔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이 병들고 아플 때 그들은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병들어 아픔을 당할 때 위로의 말은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는 이런 교제를 나눕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즐기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혼자 있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성숙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는 장성한 어른일지 모르지만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영적인 면에서 아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앙에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청년의 단계가 있고 또 이제 성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단계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훈련을 합니다. 단지 말씀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보면 키가 참 큽니다. 제가 180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이 다 크시니까. 제가 옛날에 버스 타면 그래도 내가 좀 큰 편에 속했습니다. 다 제 눈 아래에 있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서울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전철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전철 여행을 합니다. 돈도 조금 들고 참 좋아요. 그냥 마음에 드는 역에 내려서 거기 구경하면 서울 구경이라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철 타고 오는데 예전 같으면 그 안에 타여 있는 남자들이 어지간하면 저보다 작아야 되는데 아니 전철 안에 탄 사람들이 저보다 큰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인가? 내가 키가 줄었나? 건강검진 가서 보면 아직은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키가 커진 거죠. 요즘 평균 키가 남자는 173이래요. 그리고 여자는 160이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평균 키 이상 되시죠? 그렇죠? 네. 예. 자, 여러분, 키가 애들이 많이 컸어요. 잘 먹어서 그런답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작았어요. 더 많이 작았어요. 그런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키는 커지는데 덩치는 커지는데 이상하게 체력은 약해져 있어요. 면역력도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키만 크다고 덩치만 좋다고 겉만 멀쩡하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말씀을 많이 먹고 외형적으로는 잘 자랐는데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이게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체력, 인격의 체력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몸에 체득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몸으로 지켜 행하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만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말씀의 훈련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요 말씀 앞에 뭐 나와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조그만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 자체가 흔들린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은 그에게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할 것인지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익혀질 때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큐티와 속회와 교육을 통해 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할 때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목적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목적을 상실했다면 방향을 잃은 데와 같이 아무렇게나 떠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임마누엘 교회 교우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 제목 3가지를 보시면서 또 말씀 들은 것 중에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결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주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교회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끝까지 나아가서 세상의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명령을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부르심으로 듣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은 자로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명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